할렐루야. 오늘 오후 예배를 주님께서 여셨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를 위한 예배다 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각대로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시작하면서 꿈을 꿉니다. 계획을 합니다. 그런데 계획에 들어가지 않은 일들이 우리에게 부딪힙니다. 여러분들이 그 아이들을 양육할 때도 그 아이를 보면서 마음껏 축복합니다. 그리고 미래의 아름다운 모습을 꿈을 꿉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요, 조금씩 성장하면서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요즘에 웃기는 것이요, 요즘에 우리 큰 손주 주혁이가 할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고 너 그렇게 하지 마 그러면 이렇게 대답해요. 예. 컸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네 그랬는데 예 할아버지 잔소리 그만해요 이 말이지요. 벌써 그 조그만한 것이 9살짜리가 벌써 이래요. 그러니 그 다음부터 키우는 것은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오전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부모는요, 보여주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보여주지 못해놓고 자식이 이상하면 그냥 그 자식만 탓하는 거예요. 내가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지키고 순종한 것처럼 이삭에게 말했어요. 너도 그렇게 순종하면 내가 네 아버지에게 약속한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삭도 아버지가 순종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예, 그리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치 않는 일이 펼쳐질 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내게 그 원치 않는 일이 나에게 고통을 줘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고통의 증상에만 초점을 맞춰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그 고통의 증상 때문에 원망하지 말고 그 고통을 대하는 내 마음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나를 훈련하시는구나. 이 과목이 내가 마스터해야 될 과목이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학교에 들어가면 요즘에는 아이들의 과목을 제가 모르겠어요. 예전엔 국어, 산수, 사회, 자연, 바른생활 이랬는데 아니에요. 전혀 달라요. 근데 그 아이들이 그런 과목들을 해야 되는 이유는 그걸 통과해야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 주혁이가 처음에 1학년 들어가가지고 학교 가기를 무지하게 싫어하더라고요. 아이고 이놈 자식은 지 엄마를 닮았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나 가야만 돼요. 그렇잖아요. 통과해야만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그냥 회피하고 눈 감고 도망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딪혀야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가리켜서 소위 세계관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느냐,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에 사는 모습이 세 가지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세상이 다 아름답게 보입니다. 이 세상은 행복한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나는 앞으로 행복할 것이라고 꿈을 꿉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이상주의자 또는 낭만주의다라고 말하지요. 그런데 꿈만 꾸고 사는 게 아니다.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현실 앞에서 냉철하게 판단을 하고 일해야 될 때 일하고 쉬어야 될 때 쉬고 그리고 열심히 땀 흘리며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며 사는 자 현실주의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또 한 종류가 있습니다.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살아도 세상은 불공평하다. 이 세상은 내가 아무리 잘하고 살아도 이 세상은 나에 대해서는 공격적이다 하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며 사는 자, 회의주의자, 허무주의자.
그러니까 이상주의자가 있고 현실주의자가 있고 회의주의자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자입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적어도 이상주의자가 돼야 돼요. 아무리 못 돼도 현실주의자까지는 돼야 돼요. 그런데 허무주의자, 회의주의자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인들인데도 대화해 보게 되면요, 세상이 아주 어둡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공평하지 못하다고 말하고 세상에 잘못된 것만 자꾸만 비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 땅의 포로로 붙잡혀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처음에 포로로 끌려왔을 때에는 이상주의자였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간섭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들이 꿈을 꾸고 있었어요. 지금은 비록 이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꿈을 꾸면서 10년이 지나가요. 여전히 꿈을 꿉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신다. 20년이 지나가요. 조금씩 무거워지기 시작을 해요. 30년이 지나가요. 40년이 지나가요. 50년이 지나가요. 60년이 지나가요. 그들이 포로 귀환할 때가 70년인데 7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그들이 회복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20년, 30년, 40년이 되면서 현실주의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른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 이 현실에 직면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 현실주의자가 돼요. 그런데 20년, 30년, 40년 현실주의자가 돼서 현실을 그대로 그래도 이겨나가려고 했던 자들이 50년, 60년, 70년이 되니까 현실을 견딜 수가 없어요. 아,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구나. 이제 우리 민족은 영원히 이렇게 종생활하다 끝나겠구나. 허무주의자가 돼요. 회의주의자가 돼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바로 그때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허무주의자가 되어 있어요. 이제 모두가 삶의 패배자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생각하여 보라. 하나님께서 지금 회의 가운데 빠져있는, 허무 가운데 빠져있는,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오늘 말씀해 보니까 51장 1절에 보면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지금 그들이 회의에 빠져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말을 들어라.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자, 너희 이 70년 이때에 회의주의자가 되어 있는 이때에 너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 생각하여 보라. 2절에도 말합니다.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생각하여 보라. 생각하여 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위기가 부딪히고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생기고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문제의 증상 때문에 포기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앞에서 생각하여 보라는 거예요. 지금 내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 앞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없는 민족은 망합니다. 생각이 없는 백성은 망합니다.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이전에 함석헌 선생도 그랬습니다. 우리 민족이 생각하는 민족이 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철학하는 민족이 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에 부딪히는 일에 반응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때리니까 아파, 야 이놈아, 이렇게 반응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맞았을 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왜 내가 맞았지? 왜 내가 맞았지? 저 사람이 왜 나를 공격을 했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생각하지 않고 반응만 해요. 아프니까 아프다고만 해요. 그리고 좋은 일 있으면 좋다고 웃어요. 그런데 웃었던 그 사람이 어려운 일이 생기면 또 금방 슬퍼해요. 반응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응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반응하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말초신경을 건드린 것과 같이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무조건 아프면 아파서 죽겠다고 말해요. 요번에 저희 친구 목사님들과 저희 친구 목사님들이 다 이제 은퇴할 때가 됐거든요. 그래서 수십 년 동안 저희 77 선교회가 사역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가 가서 푹 쉬다 오자. 그래서 휴양지를 선택을 했는데 베트남의 사파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은 그냥 올라가면 보통 한 1500고지 정도가 돼요. 근데 거기서 더 높이 올라가면 3143m가 돼요. 그러니까 엄청난 고지지요. 근데 거기까지 가는데, 쉬러 가는데 고행이었어요. 공항에서부터 거기까지 가는데 5시간 반을 타고 갔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래도 도착을 해보니까 너무 경치가 좋아요. 그런데 그 다음 날 더 높은 곳을 가려고 하는데 한 목사님에게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 목사님은 이 심장에 문제가 있는 목사님이에요. 심장이 두근거리고 뭔가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기 직전이에요. 증상이 나타나는 거지요. 그때에 반응만 우리가 하면 야 큰일 났다, 죽겠다, 가자 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때에 어찌해야 될 것인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 높은 곳에는 올라가지 않고 밑에서 약을 먹으면서 요양을 하고 다른 친구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그리고 마무리까지 잘 마치고 왔어요. 만약에 그 순간에 그 증상을 가지고 야 죽겠다, 큰일 났다 하면 전체가 다 망가져 버리게 되지요. 목회하면서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목회하면서 작은 문제에도 심각하게 반응하는 제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이제 목회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무뎌진 건지 조금은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 증상에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생각해야만 지혜가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야만 그 현실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생각해야만 올바른 처방이 나오는 거예요. 증상에만 반응을 하면 올바른 처방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젠 죽겠다, 그들이 반응하는 그 모습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얘들아 그러지 마. 얘들아 생각하여 봐. 생각 좀 해봐. 생각 좀 해봐. 하나님께서 무엇을 생각하라고 하시느냐?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과거에 있었던 믿음의 축복을 생각하여 보라.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지요. 과거에 있었던. 이번에 저희 친구 목사님이, 청주에 계신 목사님이 장호원에 들려서 제 차를 타고 함께 갔어요. 우리 아파트에 차를 세워놓고 함께 갔어요. 그리고 함께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하다가 여주에서 제가 예전에 사고 났던 그 길이 지나오게 됐어요.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였지요. 그런데 그때에 갑자기 그것이 생각이 났어요. 그때에 나는 아마 목회 끝났을 수도 있어요.
한밤중 새벽에 서울에서 내려오면서 여주의 그 코너길을 돌면서 정면으로 큰 트럭과 정면 충돌을 할 위기에 처했을 때, 핸들을 꺾었을 때 핸들이 꺾여져서 바퀴가 자갈 위에 올라가는 순간에 내 핸들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자갈에 올라가는 순간에 내 차는 자기 마음대로 갔어요. 그러더니 이 차가 붕 떴어요. 이 밑에 큰 이렇게 언덕이고 이렇게 내려가 있는 곳인데 이게 붕 떴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고개 한 2초 붕 떠서 내려가기까지가 제가 아무리 길어도 2, 3초 아마 그것도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저는 엄청난 일을 경험을 했어요. 제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부터 여기 와서 목회한 것, 그리고 내가 이제 틀림없이 조금 있으면 죽을 텐데 죽고 나면 내 아내, 우리 교회 이거 어떻게 되는가, 이것까지 다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 그 순간에 했어요. 그 순간에.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저 앞에서 이 유리창이 깨지면서 나에게 밀려 들어올 것이고 나는 아마 여기서 압살을 당할 거다. 이것까지 생각이 났어요. 세상에 그 짧은 순간에. 그리고 그 차가 추락을 했어요. 근데 덜커덩하고 섰는데 이런 언덕에 차가 이렇게 비스듬히 서 있었어요. 정신을 차렸는데 아직도 시동도 안 꺼지고 차가 그렇게 비스듬히 있어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문을 이렇게 열고 나왔어요. 조금 있다가 차 한 대가 오더니 내가 죽은 줄 알고 왔어요. 그 트럭 뒤에 오던 차가 내가 글로 빠지는 걸 보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살려주셨을까? 왜 나를 살려주셨을까? 그때 그 시간에 저는 차는 그냥 놔두고 집에 갔어요. 택시를 타고 집에 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보험회사 또 이제 차 끌고 오는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제가 내려앉은 바로 그 한 2m 앞이 옹벽이에요. 2m만 더 갔으면 옹벽에 부딪혀서 죽은 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것이 이게 왜일까?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아직도 내가 너를 쓰겠다라고 하는 그 사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도망치지 못하고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사인을 주셔요. 그때 그 사인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응만 하지 말고, 즉각적인 반응만 하지 말고 생각을 하자는 거지요. 과거에 있었던 믿음의 축복, 이전에 저의 목표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그 사역들, 하나님의 역사하셨던 것들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무엇을 생각하라고 하느냐?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를 파낸 반석과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해 봐라. 여기서 반석은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기초가 되었던 반석을 말하는 것이지요. 우묵한 구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의 모태와 같은 사라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자,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의 조상이 됐잖아요. 믿음의 기초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원래부터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사람이었는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그를 가리켜서 여호수아서에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다 라고 말해요.
한번 족보를 생각해 보자고요. 아브라함이 자격이 있어서 부른 것이 아니랍니다. 그의 아버지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택한 그 아브라함이 아멘을 했더니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들은요, 우상을 섬기는 자, 정말로 쓰임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2절 한번 봅시다.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래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아멘 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잘나서 믿음의 조상이 믿음의 족속이 된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불렀고 그 말에 아멘 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과거에 우리 민족이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우리를 하나님을 알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왔어요.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삶의 자체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그것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었다.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 그래요. 과거에 우리는요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과거에 우리는 의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무슨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물 흘리며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기적이 나타났었어요. 어저께 공항에서 돌아오다가 뉴스가 나왔어요. 뉴스가 나왔는데 어떤 뉴스냐 하면 그 뉴스를 듣는 순간에 오버랩되는 한 장면이 있었어요. 어제 여러분 혹시 뉴스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라디오로 뉴스를 들었어요. 40대인가 50대 남성이 자기 차에 깔려서 죽었어요. 심정지 상태로 발견이 됐고 병원에 가서 살아나지 못하고 죽었대요.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지 않고 내렸다가 차가 굴러가는 걸 보고 아마 그걸 막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차에 깔렸어요. 오버랩되는 사건이 있어요. 오명석 권사님 기억나십니까? 정말로 아주 오래전에 우리 오명석 권사님이 그런 일을 경험을 하셨어요. 그리고 아주대학병원에 그 응급실에 실려가셨어요. 정말로 소생 가능성이 없다고 했어요. 난 그때 우리 승호 아빠가 우는 거 처음 봤어요. 승호 아빠가 울면서 그래요. 몸을 못 써도 좋으니까, 움직이지 못해도 좋으니까 살기만 하면 좋겠다고 울면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렇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과거에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믿음의 축복들을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아무리 엄청난 어려운 일이 있어도 과거의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래,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셨지.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셨지.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셨지. 그러면 내가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각해 보면 저희 가문도 저희 누나로부터 다시 복음이 들어왔어요. 원래 저희 어머니 아버지 신앙생활 하시던 분인데
저희 할머니가 권사님이셨고요. 그런데 그 어머니 아버지가 신앙을 팔아먹었어요. 그리고 세상이 좋아서 사시다가 저희 누나가 고등학교 다니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앙생활 하는데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그때 저는 주일학교 정읍 성결교회 이계선 목사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고요. 그런데 그때 그 핍박을 받으면서 그래도 믿음을 지켰더니 저희 어머니가 어느 날 신장염이라고 하는 병을 앓고 담석증이라고 하는 병을 앓고 쓰러져서 이제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셨어요. 어느 날 옆에 있는 사람이 그래요. 우리 마지막 죽기 전에 교회라도 가보십시다. 부흥회를 가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들것에 싣고 병원에 가셨어요. 그 당시에 저희 형님은 군대에 있었고 저는 아주 그 당시에 정말로 못된 짓만 하고 다니는 그런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들것을 싣고 어머니가 부흥회를 가셨는데 올 때 걸어오셨어요. 할렐루야.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그때로부터 우리의 가정은 바뀌어진 거예요. 그때로부터 믿음의 축복이지요. 그리고 저희 누나는 목회자와 결혼을 해서 저희 매형이 목사님이고 제가 신학을 하고 군대를 갔더니 저희 형님도 신학을 하고 그리고 저희 가족 모두가 하나님의 종이 되고 그리고 우리 동생은 장로님이 되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간섭하신 믿음의 축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간섭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절대로 불평할 수 없어요. 절대로 삶을 포기할 수도 없어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지금 말하는 거예요. 과거에 아브라함을 불렀던 그 하나님을 생각해봐라. 사라를 불렀던 그 하나님을 생각해봐라. 그리고 또 저는 생각합니다. 무엇을 생각하라고 하느냐?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미래에 있을 회복의 축복을 생각하여 보라. 그 다음 절부터 하나님께서 미래에 주실 축복을 말씀을 하시는데 3절부터 이렇게 말해요.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꽃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호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아멘. 과거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는데 지금 현재가 어려워요. 그렇다고 그 하나님이 안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잖아요. 과정을 겪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과정을 잘 통과만 하면 하나님께서 미래에 복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렵고 힘든데 적금을 꼬박꼬박 넣는 사람 왜 넣습니까? 아니 지금 당장에 먹을 것도 없는데 왜 적금을 넣습니까? 마지막 만기가 돼서 목돈을 타는 것을 생각하고 넣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현실 가운데 힘들고 어려우니까 불평할 것이 아니라 이걸 잘 견디면 하나님은 그 견딘 것에 수천 수만 배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린 견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과거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현재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미래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어지는 현실 앞에서 무너지지 맙시다. 이 현실이 왜 이럴까라고 현실 때문에 낙심하지 맙시다. 이 현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이 현실 속에서 과거에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은 과거의 그 하나님은 현재의 하나님이시고 현재 이 하나님은 미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회의주의 가운데 빠지지 마라. 허무주의 가운데 빠지지 마라. 생각하는 민족이 되어라. 생각하는 성도가 되어라. 우리 장호원 순복음교회 성도들은 생각하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과거에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미래에 나에게 복을 주실 하나님을 생각해서
성공적인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스스로 실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한 번도 실망시킨 적 없습니다.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 은혜로 나를 지키신 아멘.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을 안 미친 것 전혀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같이 머리 숙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우리와 약속한 것을 깨뜨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합니다. 나의 믿음이 흔들릴 뿐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내가 받은 축복을 기억하고 미래에 내게 주실 축복을 기억하면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믿음을 생각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한음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주님, 오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과거에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삶을 지켜주셨던 하나님 아버지, 내 삶에 수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어진 현실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여 잘못된 반응 갖지 말게 하시고 과거에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미래에 내게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어떤 환경도 나를 넘어뜨릴 수 없다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여기 머리 숙인 사랑하는 장순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넘치는 삶이 보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간섭하시고 수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 감사합니다. 과거에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현실 속에 부딪힌 어떤 어려움도 믿음으로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고 미래에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계획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미래에 내게 복을 주실 그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어떤 환경도 나를 넘어뜨리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자,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는 자, 하나님의 권능을 생각하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성공적인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